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자, 마태복음 2장 찾기 쉽죠? 네, 어렵지 않죠. 그쵸? 빨간색 맨 앞에 나오는 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자, 우리 친구들 한 절, 우리 목사님 한 절 함께 우리 먼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러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옆에 친구 보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 반가워. 반갑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네, 좋습니다. 반가운 거 맞죠? 반가운 거 맞아요? 네, 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복습 문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이름이 있었죠? 좋아. 은별이가 1번으로 손들었어요. 가브리엘. 오, 정답입니다. 네, 오, 좋아요. 나와주세요. 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었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네. 네, 인형 뽑았어요. 저 인형이 이름이 뭐였더라? 짱구 인형인가? 네, 좋아요. 자,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어요. 자,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느 고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자, 2번 어느 고을에 태어나셨죠? 그래, 우리 시우 베들레헴. 네, 좋습니다. 정답 베들레헴이요. 나오세요. 네. 자, 베들레헴.
네, 고라파덕 인형을 또 뽑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형을 많이 뽑네요. 자, 우리 3번 문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우리 지우가 먼저 들었어요. 몇 번? 4번 임마누엘 맞습니다. 정답. 네, 좋아요. 네. 그거 어딘지 모르지 나는. 수첩. 3 2 1. 네, 노트 찾았어요. 네, 잘 찾았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그거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네, 좋아요. 자, 4번 문제는 없습니다. 네, 4번 문제 없고요. 혹시 지난주 요절을 외울 수 있는 친구는 네, 2번 뽑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지난주 요절을 외울 수 있는 친구. 지난주 요절 뭐였더라? 네. 애초에 몰라요. 네.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읽어주고 하는데 자, 다음 주에도 다시 똑같은 문제를 낼 거예요. 요절을 한번 외우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키시면. 네, 하나님이 지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이 사람이 등장할까요? 재훈쌤 한번 눌러주세요. 이 사람 누구죠? 군인. 맞아요. 군인은 뭐 하는 일을 하죠? 나라를 지켜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자, 다음 사람 또 눌러주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찰. 그렇죠. 경찰은 또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도둑으로부터 우리 뭐 범죄자, 강도로부터 시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람 보여줄까요? 그렇죠. 소방관. 소방관은 또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불도 꺼주고 우리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뭐 앰뷸런스를 운전해 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언급한 내용 말고도 우리 아까 경찰, 군인, 소방관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맨날 보여요? 아니요, 안 보이죠. 그렇죠? 지금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 맨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지켜질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비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그냥 갑자기 오셨어요? 아니면 무엇대로 오셨어요?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렇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직 어린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멀리 떨어진 곳, 그 베들레헴 마국간 말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동방 박사들.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별을 막 보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별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10km, 6km에서 10km 정도 사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어요?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그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불렀어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헤롯 왕은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어땠을까? 기분 나빴어요. 이거 뭐지? 하고 누구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티는 안 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동방 박사들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헤롯 왕이 듣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베들레헴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태어나신 왕한테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헤롯 왕이 속마음을 숨기고, 속으로는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별이 또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어느 집 위에 딱 멈추게 크고 아름다운 별이 어느 집 위에 딱 멈춰섰는데 그 집이 어디였을까? 마구간, 예수님이 계시던 마구간 위에 별이 딱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서 계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니까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세 가지 나올 때는 문제 내기가 참 쉽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황금, 유향, 모략.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왕이신 거를 알고 이때 당시에 엄청 귀한 거예요. 지금도 엄청 귀한 것들이지만 이때 당시에 엄청 귀한 것들을 왕이신 분에게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기꺼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왕을 만나면 나한테 와서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한테 가려고 했는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어요.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그 헤롯 왕을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대체 왕으로 났다는 녀석이 누구지? 내가 잡아서 죽여야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제 병사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몇 살? 2살 아래 어린이 갓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 동네에
2살 아이들은 한 지역의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렇죠? 2살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떠나고 난 뒤에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2살 아래 아기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 못 가서 헤롯 왕도 오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고 이 헤롯 왕도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이 이제 죽었다. 너는 돌아가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왕으로 또 있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면 어떡하지? 요셉이 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나 무서운데 갔다가 괜히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거라 라고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미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도 성경책에 이미 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슬퍼하게 될 것을 또 성경책에 미리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게 하게 하려고 부를 것이라고 성경책에 또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보다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것도, 태어나셔서 성장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아기지만 벌써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구간에 태어났을 뿐인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고난에 우리 어린 예수님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해주시고 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도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헤롯을 찾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픔이 없을까? 위협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있지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우리 불에 화재에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켜줘도 그런 위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은 99%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100%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몇 프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100%. 자, 우리 어저께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일본의 전에 총리를 했던
아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혹시 뉴스 본 사람 있어요? 그치, 봤죠. 일본에서 엄청 높은 자리, 거의 제일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경호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은 경호원이 있었음에도 그냥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목사님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00%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 친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시윤이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서연이한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우한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민이도 은별이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는 그냥 먹고 자고 성장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동근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지, 내가 찬규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계획이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틀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100%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자, 따라해보자.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네, 그래요. 자, 아까 요셉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웬 애굽이람? 그러고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잡혀서 죽였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인도를 하세요. 그 인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나는 싫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한번 크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키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동자와 같이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